지난 12월 31일 날 개봉되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영화인데 시빌 워라고 하는 이 미국 영화입니다. 미국의 내전이라고 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붕괴 그리고 사회적인 이 분열이 초래될 수 있는 참혹한 결과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그리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 영화 속에서 대통령은 영구 집권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 친위 쿠데타를 벌이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과 내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을 담은 영화입니다. 정부와 반정부 사이의 어떤 극한 대립 속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전쟁으로 치닫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영화지만 얼마든지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암시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미국인이에요. 알아요? 우리는 미국인이라고. 근데 반대편 듣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어. 미국인이라고. 그런데 어떤 미국인인데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묻고 있는 거죠. 미국인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미국인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대사는 이 분열된 사회에서 정체성이 파괴되고 같은 동포들 사이에서도 적대감이 심화되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가 정치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분열합니다. 그 분열 속에서 서로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갈등이 반복되는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님을 우리는 모두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맞죠? 대한민국 사람인데 어떤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한민족이지, 한 동포지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우리는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처럼 오해와 불신이 커져버리면 이 사회는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서는 거죠.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이러한 분열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서로를 오해합니다. 서로를 판단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불필요한 갈등, 분열이 초래되고 마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라는 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붙잡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오해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오해가 확대되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좀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속에서 지금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양극화의 대립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왜 생겼는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고 이런 양극화의 대립 속에서 과연 이 대립이 정당한 대립일까 서로가 다 정당하다고 말하죠. 근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이 대립을 혹시 의도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정치적인 세력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단초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과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더구나 하나님이 그 어느 민족보다도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이 민족이 바로 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문제, 해야 할 거리가 무엇일지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명감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좀 확고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입성해가지고 정복 전쟁이 일어났었죠. 전쟁이 가나안 땅 원주민 토착인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다가 그 땅에 전쟁이 완성되어지고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한 이후로 분배를 했습니다. 분배했을 때 요단강 동편 쪽에 두 지파 반은 미리 그 땅을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분배를 받았어요. 허락을 받아서 대신에 너희들은 이 땅을 분배하지만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허락을 받고 이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9지파 반은 요단 서편의 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요단 강가에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면서 한 제단을 요단 동편 그 강가에다가 세웁니다. 그 제단을 세운 문제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지파 간에 오해가 전쟁으로 확산되어질 뻔했던, 아주 굉장히 민족이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이런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오해였고 그 오해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화목과 하나됨으로 마무리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지만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오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오해는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의 성향에 따라, 기질에 따라, 또 어떤 자기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이것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도 오해할 수 있고 잘못된 소문을 통해서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풀지 않으면 점점 확산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확산되어집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 오해가 신앙의 본질과 결부될 때, 그렇죠? 더욱 심각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세운 그 재단이 부올의 죄,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죄죠. 그 부올의 우상숭배의 죄로 오해를 받았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의도하지 않은 행동들과 그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해석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먼저 오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무슨 행동을 하게 되면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 말과 행동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라고 이해하죠.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에서 받은 이 기업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축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서쪽에 있는 나머지 9개 반 지파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들이 이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다른 신을 섬기고자 했던 우상숭배의 일환이다, 이렇게 오해했던 거예요. 착각하면서 분노합니다. 야, 우리가 전쟁 끝난 지가 얼마 됐다고, 자, 우리 요단과 가나안 땅 다 이제 정복해가지고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 두 지파 반이 요단강 건너편 동쪽으로 가더니 저들이 배신을 했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나는 겁니다.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나기 시작하고 전쟁이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서쪽 지파에게는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떠올라지는 겁니다. 그들은 바알 부올 사건에서 범죄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얼만큼 위험에 빠뜨렸는지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명령 어겼을 때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빠졌던가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경험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불안함이 이 9지파 반 요단 서편에 있었던 자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전쟁할 일이다. 저 두 지파 반과 우리가 전쟁을 불사하고 이런 우상 숭배자들을 우리가 척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길갈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요단강 서쪽의 이 지파들의 반응은 너무 무모해 보입니다. 이게 전쟁을 벌일 만큼 그렇게 큰 문제인가? 재단 하나 쌓았을 뿐인데 요거 하나 쌓았다고 그래 같은 민족끼리 막 싸우고 전쟁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뭐라고 그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그들의 역사성을 바라볼 때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들이 생각한 대로 자신만의 신들을 위한 제단을 거다 쌓았다면, 우상 숭배를 위한 방편으로 그것을 제단을 쌓았다면, 여러분 이것은 당연하게 전쟁 벌일 만도 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민족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면 심각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 동편 지파들의 행동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고 우리의 신앙을 배교한 것이다 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오해의 상황에서 급박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신중하게 그 사실을, 그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왜 그런 재단을 쌓았을까? 그 재단의 의미가 뭘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오해가 빠르게 확산되어지고요. 그렇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잖아요. 우리가 이미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말이죠. 특히 잘못된 오해들은 얼만큼 확산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거짓 정보들을 척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들이 대부분이 거짓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의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팩트인지 사실인지. 그로 인한 공동체가 극단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 내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일들을 그냥 묻어두면, 방치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성급하게 우리가 행동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들, 또 집단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그래? 무슨 문제가 있길래 왜 그래? 왜 저렇게 말을 해? 저렇게 행동을 해?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내가 풀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오해를 그냥 묻어두고 있어요. 그냥 그 오해를 묻어두면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오해는 확산되어집니다. 그러면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불행이 초래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고 상식적인 거죠.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말을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놓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자꾸 내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각방 쓰는 거지 뭐. 안 보면 되죠 뭐. 싸우는 겁니다. 그건 안 보고 만다. 안 보고 말면 될 수 있는 관계가 있죠. 부부간에 안 보고 말면 그게 무슨 가정입니까 그게? 그런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계속 자기 주장과 자기 논리만 가지고 자꾸 강조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싸우기 전에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가 나름대로 온전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고 현명한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서쪽 지파들은 전쟁을 벌이기보다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뭘 했냐면 제사장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을 비느하스를 비롯한 대표단을 선정해가지고 동쪽 지파들을 만나게 했어요. 직접 대화를 나눴던 겁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순결 그리고 그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잘한 거죠. 그들의 행동은 비난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진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과거에 범했던 그런 죄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 부올의 우상 숭배 사건, 아간의 범죄 사건,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 부올 사건이 뭡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모압 여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통을 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신을 섬기게 만든 거죠. 그 신 앞에 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그들의 신의 바알 신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절하고, 그래서 그 바알 부올에 가담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24,000명이라는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바알 부올 사건의 결과이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또 그런 비극이 일어날 텐데 이건 막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한 아간의 범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7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한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리고성의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했는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일부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께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진노가 그 다음에 성이었던 작은 성 이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서 패배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속담이 있는 거죠. 이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 공동체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공동체 내에서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얼마나 큰 이 백성의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쪽 지파들은 유단 동편의 이 지파들이 세운 이 제단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서쪽 지파는 그 걱정 때문에 동쪽 지파를 징벌하기보다는 그 문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공동체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 문제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상상력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직접적인 대화로 그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경청해야 됩니다.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 생각이 뭔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면 오해가 생기고 그것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때 즉각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잘하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 나중에 좀 뒤로 미루고 먼저 해야 할 것이 그 문제가 뭔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좀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선입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 되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성숙해집니다. 공동체가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성숙할 수 없어요. 말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말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스스로 비극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공동체 안에 대화의 이 시도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좀 말을 좀 많이 하십시오. 대화를 하셔서 그 말들과 우리 문제들 속에 있는 것들이,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들이 왜 그렇게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대방의 말을 좀 들어보고 같이 그런 부분에 접점을 찾아보고 오해를 풀고 우리가 서로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제사장 비느하스를 비롯한 이스라엘 대표들이 동쪽 지파들이 세운 제단과 관련된 이 대화를 한 중에 동쪽 지파들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신들이 요단 동쪽 강가에다가 세운 이 제단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앙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기억하라고 세운 거다. 엄청난 차이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를 위해 세운 게 아니라 이제 강 건너서 동쪽으로 넘어가니까 언제 또 다시 서쪽으로 올지 모르고, 또 제단은 어차피 서쪽에 있는 실로의 제단이 있으니까, 중앙 성소가 있으니까 여긴 제단이 없잖아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해명은 실체가 없으면 변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말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쪽 지파들은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2장 28절,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을 본떠서 만든 것이 모형입니다. 그렇죠? 원형이 어디 있습니까? 중앙 성소에 있어요. 실로에 있어요. 요단 강가에 만든 제단은 요단 서쪽의 성막에 있는 제단을, 그 제단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봐라, 모형이잖아. 이거 중앙 성소에 있는 그 모형, 제단과 똑같은 거잖아. 모형을 만든 거다. 사실 율법상으로 제단이나 그 상을 우상 숭배를 목적으로 할 때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승전비나 또 여호와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그건 금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단지 증거용으로만 쌓은 이 요단 강가의 이 제단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아무 말이 없이 성막의 제단과 비슷한 이 제단이 세워졌기 때문에 상대방에 있는 서쪽 지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했던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편에 있었던 이 성막의 제단에 그 모방해서 만든 이 제단을 만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만들었냐, 그거를.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여기서 번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오늘 우리와 너희 사이에, 너희 서쪽 지파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 34절 우리가 마지막 읽은 34절에 다 나타나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두 지파 반에 의해 요단 강가에 세워진 이 그 지단의 이름을 증거다라고 이름했습니다. 증거, 엣이라고 하는 증거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이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을 좀 증거하고 싶은 그 마음속에 이 제단을 쌓았다. 더더군다나 우리 후손들이 이 제단을 바라보면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제단으로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단이 세운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향후 요단 동편의 사람들에게 후손 대대로 올바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증거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은 요단 서편의 사람들에게 공동체, 우리가 연대 사상,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서 하나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과 다를 것이 없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어떤 제단을 바라보면서 모형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행동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서쪽 지파들은 먼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동쪽 지파들은 이제 강 건너 저쪽으로 가니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쪽으로 가면 혹시 이 본토에 있는 이 백성들보다 우리의 신앙이 좀 떨어질까 봐, 특히 우리 다음 세대가, 후손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 봐 그것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본토에 있는 제단의 모형을 강가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증거라고 이름했어요. 엣이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우리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염려, 우리 후손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후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이 일들보다 중요한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2022년 한 2년 된 데이터인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00명 중에 우리 대학생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4명, 14명, 14%예요. 그 중에서 지금 나는 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50%, 14명 중에 50%, 몇 명? 7명. 그 중에서 14명 중에서 말이죠,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라고 말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3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중에, 물론 대학생들을 표본으로 잡은 데이터입니다만은 우리 자녀들 중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100명 중에 4.5명이에요. 5명도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그들이 이 사회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예배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렵지 않은가요?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닌가요? 텅텅 빌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교회 보이진 않아요.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건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말이에요. 그 생각하면 과연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두렵지 않습니까? 떨리지 않나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유단 동편 지파들처럼 제단이라도 쌓아서, 자 봐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의 증거다, 너희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행동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동쪽 지파들의 행동은 정말 본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는 마음이 그렇게 강력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들,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몸부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서쪽 지파들이 오해한 거죠. 자, 오해는 때때로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할 때 발생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을 판단할 때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까? 그 사람의 속사람의 마음을 다 압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다 알아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다 압니까?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외모 외형만 가지고, 나타난 것만 가지고 판단해요. 그 의도한 목적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그냥 행동만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 작은 오해가, 쓸데없는 오해가 관계를 균열시킵니다. 분열은 다른 데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부터 분열이 오는 거예요. 만약 동쪽 지파들의 설명을 듣지 않고 이 서쪽 지파들이, 야 저기다 제단을 쌓아서, 저는 우상숭배야, 우리가 그놈 한두 번 봤어, 쳐들어가자, 저 진멸하자, 저놈들 때문에 우리도 다 죽어, 전쟁했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고한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꾸짖고 책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죄가 무엇인지를 함께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함께 나누라는 거죠. 대화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원칙입니다. 원칙. 이거 없이 하나 안 됩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문제 갈등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계속 오해만 쌓이고 갈등만 더 양산될 뿐이죠. 상대방을 단정 짓기 전에 먼저 대화하고 좀 듣는, 경청하는 작업,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갈등이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단정 짓기 전에 그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진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오해를 해결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뭘까? 인내와 사랑입니다. 이런 태도가 공동체의 연합과 평화를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하는 그런 자세들, 여러분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는 곧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두 번 참는 것도 아니고 사랑 없으니까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의 입장은 확인하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인내가 없고 사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신앙이 없다는 것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책망받을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가 양산됐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그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면 여러분 먼저 경청하십시오.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사장 비누아스와 서쪽 지파들은 동쪽 지파의 설명을 듣고 오해가 풀렸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증거다라고 하는 이 애시라고 하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을 명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진심이 확인됐습니다. 오해가 풀어져 가면서 서로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지는 해피엔딩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오해를 경험할 때가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는 것이 많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좋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 계속해서 싸워 계속 갈등을 일으켜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뭐가 하나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쓰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케 하는 자예요. 평안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무조건 좋은 게 좋다라고 그냥 덮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내로 녹아나는 그 작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때로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어긋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급한 판단보다는 대화를 시도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충분했는가? 기다려줬는가? 그 사랑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공동체 안에서 불필요한 분열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생각하지 못한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더 확장시켜서 오늘 목회 나눔에다 제가 글을 썼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자세히 있는 분도 계시지만 안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과연 우리의 이 민족 간의 갈등, 대립, 요즘은 나가서 뭐 무슨 얘기하기가 겁난다 그래요. 싸울까봐. 가족끼도 말을 안 해요. 싸울까봐. 그런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겁니까 우리가? 나라를 걱정해서 그런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 나라 걱정하죠. 정말.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 걱정이라는 것이 정말 본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에서 그것이 내가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저렇고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이해가 내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혈연, 지연에 매여서 뭔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민족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성도로서의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들마저도 그 문제가 싸웁니까? 목사님들마다 모여요. 요즘은 정치적인 얘기 절대 안 한다는 거죠. 저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말하면 여러분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있어요. 이 민족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치적인 관계가 좀 대립되는 사람의 생각이 있다고 싶시다. 그 얘기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무 얘기하지 마. 싸울까 봐. 그러지 말고 그 오해를 풀고 서로 간의 진리가 뭔지, 이 민족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 건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민족이. 이 민족이 뭘 어떻게 향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냥 비겁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목사가 제일 부끄러운 게 그거예요. 비겁한 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안 하면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고 이해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사명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화가 뭐예요? 무궁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칼라로 친절하게 무궁화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무궁화가 영어 이름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e Rose of Sharon이에요. 샤론의 핀 꽃이에요. 이스라엘의 샤론의 핀 꽃은 평화의 상징이에요. 참 공교로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인데 그 무궁화의 의미는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 근데 이 민족이 지금 싸워요? 뭘 위해 싸우는 겁니까 도대체? 뭘 위해서 갈등하는 겁니까? 무조건 상대방의 어떤 대립적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하는 것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대화해 보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일어났는지 상대방의 귀를 기울여 봤습니까? 좀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제목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징어 게임이 생각나고 그러지만, 그런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민족을 평화의 땅으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복음의 땅으로, 이 민족을 주님께서 쓰시는 사랑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회방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대적들이 과연 누굽니까? 무엇을 하려 하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는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 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 사명이 우리 앞에 주어졌어요. 화목하라 말씀하신 사명이요. 평화하라는 말씀이요. 덮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적으로 목적이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분열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제 3월도 가고 4월도 꽃피는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마음 활짝 열고, 주님 얼마나 이 국가가 혼란합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뭐 그냥 아주 난장판인데 거기다 산불이 여기저기 나고, 산불을 일부러 일으켰다는 그런 오해도 막 그냥 퍼져나가고, 별 얘기 다 떠돌아다니죠. 다 내려놓으시고 현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이 공동체 안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오해가 있습니까? 편견이 있습니까? 대화하십시오. 대화는 기본적으로 인내와 사랑의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오해에서부터 화목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